쾌락도 따라서 살아봤지만 세상은 사랑할수록 더 목말라요. 더 아프더라고. 기업 가서 바둑도 둬보고 옛날에 당구도 쳐보고 뭔가 내 육신의 만족을 얻을까 술도 마셔보고 그렇게 이것저것 여기저기 찾아다녀봤지만 결국 세상이 내게 주는 거는 오히려 아픔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하고 또 때로는 경건하게 살려고도 애쓰기도 하고 참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남을 도우려고 이렇게 살려고 그러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 영혼의 만족이라고 하는 건 그거보다도 한 단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영혼이 만족하는 법이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을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사람은 불확실하고 이 완전치 못한 세상에서 인간은 완전한 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겁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보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상대해보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보지만 거기에는 모든 게 명쾌한 그런 해답이 없는 거예요. 참 괴롭고 고통스럽게 사는데 문제가 안 풀렸는데 아무리 누굴 찾아봐도 그게 만족이 없는 겁니다. 때로는 돈이 넉넉히 가져도 거기에 또 불만이 있어요. 돈 가진 사람들, 연예인들, 그 잘 나가는 연예인들, 서울시장, 그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여배우로 죽은 자살해서 죽은 여배우. 돈도 그렇게 많고 인기도 많고 그런데 자살해서 죽잖아요. 서울시장 그만한 명예를 어떻게 갔습니까? 그만한 부여를 어떻게 누려요? 근데 다른 것을 사랑하다가 거기에 올무가 걸려가지고 인간이 죽는. 왜? 자기 가정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만 탐내는 겁니다. 가져도 또 다른 걸 갖고 싶은 겁니다. 장관 됐으면 또 국회의원 되고 싶고 국회의원 되면 또 서울시장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시 무엇이든지 세상에 피조된 것 가지고서는 만족을 누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목마른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그래요. 아내, 애들, 돈, 뭐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거 그거는 잠깐이야. 알아주는 거예요. 김무사 목사 뭐 괜찮아. 잠깐이야. 그거 금방 잊어먹어요. 다 자기 생각하지.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불완전한 이 세상, 확실치 않은 세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만족하면 살 수 있을까? 좀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고 진짜 만족하면 살 수 있을까?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억지로 내 삶을 갖다 억지로 이끌리지 않고 진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기쁘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 믿고 제가 어느 날 참 한 11개월 동안을 방구석에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참 예수님 억지로 사랑해야 되고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억지로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위선적인 걸 느껴. 어떡하지?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스스로 어떤 만족을 얻고 싶은데 사람 관계가 편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한 몇 개월 동안은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때 나는 그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얼마나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갖게 하고 모든 걸 자원하게 하고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지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렇게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뭐 대학교 교수라든지 그 명망이 높은 사람이라든지 그 연륜이 많아서 어떤 존경을 받는 사람한테 가서 때로는 그렇게 묻고 싶죠. 아니 박사님, 교수님, 아니 선배님, 진짜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합니까? 그래서 어저께 TV를 잠깐 보는데 그 대통령 집에서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강의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이 한 번 강의하는데 2억을 받는데 2억. 이 1년에 10번 강의가 잡혔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22억을 받는 거야. 22억을 24억인가 받는 거야. 그분들은 자기 어떤 그러니까 그만큼 명성을 얻으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저 사람이 가진 지혜는 얼마나 남다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지? 왜 존경을 받지? 우리는 이미 다 아는 건데도 그렇게 산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거야.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게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미 이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문자로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다 나와 있다니까. 아주 명쾌하게. 아멘. 가장 명쾌하고 확실한 우리 영혼의 즐거움을 주고 확실한 삶의 의미를 갖게 하고 인간답게 살게 하는 거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사랑해라. 아멘.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떤 유명 인사, 하다못해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 별의명을 달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아멘. 근데 우린 이 말을 왜 이렇게 귀하게 듣지 않는지. 유명 박사가 강의한다 그러면 만약에 딱 연단에 서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그 강사가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사랑해. 사랑하면 우리 영혼의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저는 그 전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어떤 갈등이나 의문을 풀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증거가 뭐야? 하나님 나랑 함께하는 증거 좀 가르쳐. 내가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좀 뭐 좀 보여줘요. 도대체 나는 뭔가 좀 느껴져야 살지요. 그렇게 제가 어떤 궁금증을 그저 막연하게나 말았어요. 뭔가 분명치 않은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를 구원했다는데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좀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해답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때로는 어떤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질 때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랑을 하고, 때는 원수된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의지적으로 손을 내밀고 화평하려고 할 때요, 거기 무언가 있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뭔가 있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함께함을 나타내는 거지만 막연하게나마 제가 그렇게, 내가 그전에는 저 어느 교회 저기 신앙생활할 때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이 집사님, 나는 성도인데 이 집사님 괜히 나를 미워해. 내가 하는 것마다 그렇게 못마땅한 거. 내가 기침한 것도 고개를 돌리고 하여간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속옷을 갖다 줬는데 그 속옷을 갖다가 나는 가져가서 입은 줄 알았더니만 어느 창고에 들어가니까 속옷이 거기 있더라고. 안 입는 거야 내 속옷도. 갖다 준 속옷도. 그러니까 이 양반은 나에 대한 그런 비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것 없는데 사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괜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보면. 참 이상하지. 그게 문제될 건데 괜히 그 사람이 싫어. 어떤 사람은 괜히 또 좋고. 인간이 편견을 갖고 산 겁니다. 우리 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면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한테 내가 그랬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줘야 사랑하죠. 난 저 사람이 미워요, 나도. 내가 억지로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그렇게 기도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도대체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억지로 위선 아닙니까? 그거는 내가 억지로 가서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랑의 표시라는 것은 내가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 사람과 나의 갈등이 계속 있대.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 야, 너 먼저 가서 화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찾아가, 집사님 미안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약간 좀 이 말다툼이 있어서 미안합니다고 손을 내밀고 악수를 했더니 이 사람이랑 내 마음이 스파크가 일어났어. 아니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야, 너 가서 화평해. 그 말에 순종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 맞아.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정적인 게 아니,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말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멘. 꺼리낌이 없고 자유가 있고 조금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게 문제 삼지 않고 내 영혼이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건강에 육신에 건강이 따라오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위로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 그들의 영혼의 만족을 얻고 그들의 삶이 변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다시 했습니다. 지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을 누가 봅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 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30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12장 30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고린도 교회에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시비가 있고 그 은사 때문에 어떤 자기 자랑이 나오고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런
이런 비교가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요즘도 그러죠.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더 존경스럽고 더 대단해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성도 간에 분열이 생기고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서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아 그래,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그거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그리고 사랑장 13장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을 때 이 말씀을 실제적이고 우리 영혼의 깨달음이 생기면요, 이 말씀에 귀중한 은혜를 얻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방언으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면요, 요즘에 예언하면 꼭꼭 죽고거리 가서 예언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어떤 차별을 갖고 그렇게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무능하게 생기는 어떤 이런 비교 의식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참, 예언도 하지, 말씀도 잘하지, 지식도 알지,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막 산을 막 옮기는 겁니다. 죽은 병든 사람을 막 고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산을 옮기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방언의 통역도 하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사랑을 따라 구해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이 없는 그런 행위, 사랑이 없는 것은요, 자꾸만 목마르더라고요. 메말라요, 마음이. 때론 부부지간에도 같이 살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 사랑해야지. 목마른 내 영혼의 목마름이 이게 채워지는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는 그 영혼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멘. 그러니까 계속 목마른 겁니다. 세상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진실한 사랑을 알면은 거긴 자유가 있고, 거기는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3절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갖다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그래도 그거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도 그래서 저는 그거를 원해요. 사랑이 없는 거는 내 인생이 참 험하고 참 목마르구나. 계속 목마른 거예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져도 사랑이 없는 그 영혼은 계속 목마르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더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거기 못 채워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걸 채워지지 않으니까 채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남을 사랑할 때 그 영혼에 참 만족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우리 사람과의 어떤 문제는 참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참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죠. 참으면 되는데,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대항해서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다는 얘기죠. 온유한 사람은 남이랑 대항하고 싸우지 않더라고요. 왜? 온유하니까,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싸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도 제일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목회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 목회가 잘 되고, 때로는 세상적으로도 어떤 부여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온유하더라고요. 부자, 이 세상에서도 부자가 된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더라고요. 또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하는 그 교회라든지 그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잘 되는 거 보면 제가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온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했지만 그 40대 때는 그 애굽인을 때려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왔을 때는 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승하다다 온유함이. 그리고 그런 60만 이상 되는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당했겠죠.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참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문제를 삼고, 그래서 평화를 때로는 깨트리게 하고, 좀 더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대항하지 않으면 되는데 대항하고, 원칙을 따지고 법을 따지고, 이런 거 보면은 참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킬 때 인내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툼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 온전한 걸 요구를 하죠. 나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제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사람 자체가 다 불완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법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서로가 통하지 않는 싸움하고 문제가 되고 계속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나조차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주님이 이 연단을 거쳐서 그런 걸 오랜 시간 배우게 하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나도 어떨 때 보면 내가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 인간 사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주는 법을 배워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멘. 시간이 갈수록 젊었을 때는 자기 옳은 위만을 내세우고 이건 왜 이렇게냐 그러지만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보니까 야, 세상은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불완전하구나.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새 것이 없구나. 불완전하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점점 알게 되면서 주님 안에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관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나는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빨리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고 관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 그러면 때로는 그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로는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살고자 하는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인내하는 법을 봐야겠지. 야, 세상 뜻대로 살면 안 돼. 주님 안에 살아야 돼. 나가고 싶어도 참고 나가면 또 우리가 더 어려움이 당할지 몰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때론 미워할 때 미워하면 안 돼. 참고 또 용서해주고 이런 것도 계속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랬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시련은 누구에게든 있어요. 그럼 믿음의 시련은 결국 우리를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인내를 온전히 주라. 참 힘들죠.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런 어떤 영성을 갖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훈련하는 줄 믿습니다.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많은 문제는 이런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시험이 우리 시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시련을 잘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영적인 분이랑 친밀한 관계, 아무런 어떤 두려움이 없이 그분과 나랑 사귀는 이런 관계,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어떨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믿을 뿐이지 주님과 우리와 성령 안에 있었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친밀하게 우리가 여기고 그분이랑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는 것,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서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걸 우리가 그걸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친밀한 관계를 못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친밀함을 느끼고 꺼리낌 없이 주님과 어떤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혹 있더라고요. 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신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떤 교제랑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 가운데 교제하고 내 삶 속에서 그분과 영적인 어떤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귀중한 어떤 그런 은혜인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많은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안에서 교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사실 그래서 제가 정한 거예요. 그 사귐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경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냥 억지로 형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줄을 내가 믿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 그거는 그렇게 사는 것은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손을 내밀고 위로 말을 하고 가까이 가면은 사랑이 느껴질 겁니다. 우린 그 안에서 기쁨을 느낄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지려고 하는 그런 기쁨, 누리려고 하는 기쁨보다도 한 인간을,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손을 내밀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랑이 주는 그런 경험이 우리 신앙을 갖다가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 가족부터 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고 그런 의지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간증 조그만 하나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이제 그 전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나는 다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좋은 마음을 갖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뭐 가져서 줄 것도 없지. 그렇다고 내 눈앞에 누가 뭐 나타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 이거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어떤 만족을 줘야 될까? 제가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 그러면 되겠다. 보는 사람마다 이제 웃자. 웃자. 결국 안 나오는 웃음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면 이렇게 웃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웃을 때 그 사람한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내게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지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난 그 전에 내가 저 사람한테 줄 게 뭐야? 가진 것도 없지. 저 사람들이 내게 도움도 요청하지. 내가 뭐를 줄까? 내가 가장 먼저 저 사람한테 줄 게 뭘까? 웃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흐뭇해하더라고. 그리고 내 마음도 흐뭇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데서부터 실천하고 내 유익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손을 내밀고 미워하는 사람도 손을 내밀고 내가 화평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사랑이 그래서 얼마나 귀중한데 내가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니까 돈,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되는 거, 뭐 이런 세상에 내가 더 누리는 거, 이런 게 온데간데 없어지더라고. 내 마음에 자유가 생겼어요. 돈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걸 내가 발견하겠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나는 다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어떻게 느끼며 사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사랑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도
내가 그렇게 행동을 의지적으로 옮기면 그 사랑을 주님께서 알게 하고 더 큰 사랑으로 번지고 더 큰 사랑으로 넓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통해서 사람들을 붙이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사랑 안에서 흘러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가 돼요. 하지만 사랑하면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으로 우리에게로 오게 되고 아멘. 우리 영혼은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고 대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희생도 따르는 겁니다. 잠시 어떤 희생도 따르고 오해도 생기지만 그 희생과 오해의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때는 더 비유하고 딱 증오도 생기고 원수의 그런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만 장군이요 문둥병 들었을 때 제가 요단강 가서 몸을 갖다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 나만 장군이 아니 자기는 군대 장관이고 그 명성이 높은 사람인데 자기 나라에서 금은보화를 다 깔고 이 먼 이국 땅에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종이 있다가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 시키면은 아니 문병 났다 그러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의 말을 듣고 제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갔더니 그 몸이 여전히 하얗게 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때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만 장군의 몸이 시게 된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병도 치료가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 생명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겁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